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땐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인데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말 그대로 넘어갔다는 말이죠. 처음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 날을 넘나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양의 고기를 먹었는데 편안히 앉아서 여유를 갖고 가족들과 이야기도 도란도란하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먹습니다. 발에는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습니다.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급히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 예식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출애굽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매년 직접 시연을 하면서 잊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어떤 상황에서 자유케 되었는지를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놀랍고 무서운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는가를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죠.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두 가지를 공급해 주었는데요. 하나는 피를 주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증거가 되어 그 집에는 죽음이 이르지 않았죠.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죽음이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이었죠.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은 그 피로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 어린 양이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은 기력을 얻도록 하는 양식이 되어준 것입니다. 백성들은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을 먹고 기력을 얻어 출애굽 여정에 들어섰던 것이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장차 온 세상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받으러 가까이 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생명의 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믿음으로 그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바른 모든 사람들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러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그분의 피였고 또 하나는 그분의 몸이었습니다.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는 자는 그 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는 자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식은 유월절 식사와도 그 의미를 같이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동시에 주님께서 어떤 고난과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을 하듯이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잘 완주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는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평안인데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할 때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력이 있어야 하죠. 그것은 주님의 몸을 먹는 일입니다. 단순히 성찬식에서 빵을 뗀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몸을 먹는 일이죠. 우리 사는 삶이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견딜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넘치는 자존감이 준비됩니다.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죠. 또한 나는 지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이유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스러울 수 있죠. 사순절을 맞아 온 성도가 40일간 신약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자 분략을 읽다 보니 어제는 마태복음을 마쳤고 오늘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죠. 마가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기뻐한다 하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 시험도 받게 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광야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여러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은 주님께서 때때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진짜 능력은 그 한복판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되새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잊지 않고 품고 그 여정에 나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이르는 것이 아니죠. 바울의 고백처럼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를 만나든지 시험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주님 사랑 안에 머문 채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의 길을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을 내어주셔서 생명과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구체적인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인한 자신감으로 그 사랑을 따르는 사모함으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